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하여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열심히 지켰죠. 그 유월절을 지난 딱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딱 50일째 되는 날, 한 해의 첫 수확물, 특별히 다른 여러 곡물 가운데 바로 보리를 수확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켰던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니까 줄 수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얻었던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하여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지켰던 것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데, 적어도 이 날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 6개월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감사절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무엇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을 제일 먼저 잡아준 이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여기십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의 빈손을 무언가가 채워주도록 노력해주고 도와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또 특별히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것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제 소리가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라고 여기고 마음 편히 말씀에 집중하고 좀 잘 안 들릴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보통 태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국에서는 돌잔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돌잔치 해주셨습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 돌잔치 한 거는 첫째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돌잔치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첫째만 돌잔치를 했는데,
돌잔치를 하게 되면 꼭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돌잡이죠. 돌잡이. 돌잡이를 하면 보통 뭐 여러 가지를 깔아둡니다. 돈도 깔아두고 그 위에 책도 깔아두고 때로는 그 안에 명주실도 깔아두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판사봉이나 의사 청진기를 그 앞에 두며 아이에게 잡으러 갑니다. 뭔을 잡든지 간에 어떻게든 잡으러 갑니다. 근데 아이가 뭐 잡는지 뭣도 모르고 자기는 일단 잡으면 다들 기뻐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돈을 지르었다 싶으면 뭐라고 하면서 기뻐합니까? 야, 이 아이 부자 되겠다. 그리고 명주실 잡으면 야, 이 아이 오래 명이 길어서 오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뭐 책을 잡으면 나중에 훌륭한 교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판사봉을 잡으면 판사 되겠다라고 축하해주며, 만약에 저 청진기를 잡으면 야, 나중에 이 훌륭한 의사 되겠다고 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그때 그거 잡았다고 나중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이가 그때 책인가를 잡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11학년 올라가는데 과연 나중에 학자가 될까?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그 돌잡이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정확히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스스로 인식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는 자꾸만 그 아이에게 뭔가를 잡도록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먹을 것을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연필도 지어주면서 자꾸만 이것저것 잡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여잡고 움켜쥐어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라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게 저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잡고 있는, 그리고 움켜잡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특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빈손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만큼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나왔다는 것이죠. 뭘 움켜쥐고 나왔지요? 바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습니다. 원래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형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의 인생을 가리켜 한마디로 그는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 한참 이후에나 무엇인가를 손에 쥐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쥐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쥐고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연 그가 그렇게 움켜쥐고 잡았던 것들, 그것이 가지고 그가 잘 살았습니까? 참 잘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한결같이 괴로운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는데 그렇다고 형과 우애 있게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움켜쥐었는데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형 에서에게는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며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는 사랑하는 라헬을 부여잡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언니 레아와 라헬이 사이에 서로 다툼과 질투가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녀였던 빌하, 그리고 나중에는 실바까지 결혼하게 되어서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인생이 편안했을까요? 저는 한 명과도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4명과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명과 살다 보니까 그 집안에 과연 행복이 얼마나 있었을까 상상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에는 나중에 재산 때문에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나중에는 그 외삼촌 라반과 다툼과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움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은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동안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부여잡았던 것들이 날마다 실패하게 되었고, 움켜쥐었던 것들이 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그의 삶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이름대로 늘 평생에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을 꿈켜쥐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이기를 서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의 삼촌 라반을 속이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특별히 가축을 키울 때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도는 가축을 갖기로 약속하며 삼촌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축을 기르면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그 집에 얼룩얼룩한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룩한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이 여러 지혜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늘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 야곱을 향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개역 성경을 바라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이 버러지는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머니나 기생충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실 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기생충 같은 야곱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실제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붙잡고 무엇이든지 빌부터 사는 거머리같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손에 움켜쥐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절대 피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기에는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향해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을 향해 저렇게 인생 살다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나쁘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야곱과 너무나도 닮았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무언가를 이 땅에서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꾸만 좀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싶고,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고 살고 싶고 권력도 누리고 싶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한국 땅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나라까지 멀리 이사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지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남을 속이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이 정도는 법에서 크게 위반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편법 정도로 여기고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것이면, 그리고 때로는 원래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해야만 한 번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 거야 라고 여기면서 때로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신앙도
믿음도 버리며 어떻게든 그 길을 잡아채기 위해서 노력하며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부럽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움켜쥐고 부여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연 잘 잡혔습니까? 그렇게 움켜쥐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두 손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움켜쥐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움켜쥐고 사는 인생은 불안만 가득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움켜쥐고 산 인생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과연 행복이란 단어가 그 삶 가운데 과연 있었을까요? 야곱은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 마음은 늘 불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잡은 것은 이미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움켜쥐는 것들로 인하여 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불안해졌고 움켜잡는 것 때문에 그는 동방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움켜쥐고 산 야곱은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움켜짐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야곱이 도리어 라반에게 속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곱고 아립다웠던 라헬을 손에 쥐고자 했지만 라반은 라헬보다 시력이 나빴던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의 침실에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속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속이는 자 위에 또 다른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인 줄 여겼는데 내 뒤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우주로 뛰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최고라고 여겨도 내 뒤에 날고 기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한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남을 속이다가 그 역시도 속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라반의 손에 붙잡혀 종처럼 일하는 신세로 전락해서 20년간 라반의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확실히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뒤돌아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붙잡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큰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까?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열심히 움켜쥐며 살았는데 과연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라보니까 권력이 나를 휘두르고 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갔었으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돈을 쫓고 있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를 휘두르어서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잡고 살아간다라고 여겨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취하고 먹고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달려가면 그것이 잡힐 것 같은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 신기루가 그 눈앞에 보여서 저 앞에 오아시스가 분명히 보이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신기루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움켜졌던 손이 결국은 빈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외삼촌과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향에 가고자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안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자신의 삼촌 집을 떠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 그 고향 집에서 정갈이 하나 왔는데 어떤 정갈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형 에서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죽이게 되어지면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짐승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이제는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내려놓자니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했어요. 마치 우리 속담에 보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죽 써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개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열심히 모았는데 그거 지금 누구한테 다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한테 갖다 바치니까 정말 자신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어서 먼저 야곱 강가에서 떠나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와 짐승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아내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어서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야곱 강가에서 떠나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야곱의 모습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그의 손에서 늘 무언가를 붙잡고 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 뭐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봤더니 홀로 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야곱에게는 이 위기의 때에 그 누군가가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이 홀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본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라고 여겨질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존재는 nothing,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야곱이 빈손이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의 본성대로 또다시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로 안 놓을 겁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가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돈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아내를 잡으려고 자식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내가 붙잡고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그분과 씨름하며 붙잡은 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관절이 어긋났음에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지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프라 하면서 금방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자기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잡은 손을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동안 한평생 나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정말 사기꾼으로 살아왔는데 내 이름이 이제는 그 이름이 그것으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빈손이 되어지자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자신이 빈손이 되어지자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이 형 에서에게로 가자 형 에서가 그 마음의 울분과 그 마음의 화가 눈녹듯 녹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자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야생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통을 하나 두고 그 통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 바나나를 두거나 그 앞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는데 딱 원숭이 팔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구멍을 딱 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원숭이가 와서 그 통 안에 손을 넣게 되어집니다. 손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잡으려고 움켜쥐는 순간 빼려고 하면 그 통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생 원숭이의 습성이 뭐냐면 한 번 잡은 건 절대 안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가 원숭이한테 뭐 잡히면 그거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숭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다른 것을 부여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잡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빈손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손을 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손을 벌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여러분 권력을 열심히 잡으십시오. 건강이 중요하다 여기시면 건강을 부여잡으십시오. 재산이 중요하다 싶으면 재산을 열심히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 손에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버리고 돌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뜻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모든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을 움켜쥐며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있어도 빈손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함께 있어도 내 손이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빈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한 가지 우리 손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손은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르쳐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방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았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